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묘미를 느끼게 하셨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좋기를 원하지만 신앙이 좋지 못한 우리들 자신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녀답게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있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 17절 말씀,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사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짐지워진 종 모세가 피로도를 느끼고 힘들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조금 적응하는 정도인데 지도자가 이렇게 지쳐버리게 되면 앞으로의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들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해법이 필요한데 이 해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해법은 전혀 아닙니다. 해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먼저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라는 말은 사실은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른이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어른스러운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운 연장자들 중에서 어른들, 그들이 장로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7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의미의 완전수입니다. 7, 10, 12 이런 숫자들을 사용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70인의 제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70인을 세웠다라는 말은 세워야 할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세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70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를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세우는 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어느 사람들이든 공동체로 모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 나름의 방식의 조직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지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불리워져 나가고 계획되고 설계되고 유지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처음 배울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공동체 안에서 추대가 되거나 아니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지명되거나 하죠. 요즘 시대에도 보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선출되거나 지명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저 사람을 추대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세가 지도자라고 해서 모세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모세가 사람을 추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몇 명, 또 어떤 기준 이렇게 정하여 주면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신앙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는 겉으로 보면 구별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 목사를 사회에서 어떤 기관장이나 회사의 오너나 이런 사람처럼 봅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이죠.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공동체의 이해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려 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익숙하고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민수기를 잘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겉모양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은 세상의 공동체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출하거나
목회자가 지목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도 모세에 의하여 70명의 인원이 채워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 불려 나온다고 해서 모세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70명 모세가 추리면 모세는 어떻게 추릴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나를 세워줬으니까 내가 모세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내게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회막 앞에 세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왜 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요구하는 지시사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에 의해서 불리워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세 앞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와 함께 서라.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지휘관이 앞에 서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사람은 부지휘관 같은 사람이 요 앞에 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에 와서 서면 이쪽 그룹이 되는 것이고요. 저쪽에 서면 저쪽 그룹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쪽에 따로 서 있습니까? 저쪽에 서 있습니까? 저쪽에 서 있죠. 너와 함께 서라. 결국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저쪽 그룹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모세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보면 70명의 지도자와 모세의 위상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이 만인지상이라도 하나님 밑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아래이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도자들과 똑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70인의 지도자를 앞에 세우고 모세도 함께 세워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위치의 차이, 이 위격을 확실하게 격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불러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먼저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강림하신다는 말은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너와 말하고 해서 너는 모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모세와 소통하십니다. 그냥 내가 강림하여서 너희와 말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열시켜서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화는 모세와만 합니다. 창구의 일원화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고 다른 지도자들,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이죠. 목회자인 셈입니다.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역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할이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되면 여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늘 교회당에만 머물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있으라 그러면 잠도 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짐은 사실상 다른 것을 더 지기 힘들 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도자 70인을 모세 옆에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는 소통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에는 모세와 이 사람들이 한 영 아래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임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전달되어도 성령의 임재는 주의 종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습니까?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공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죠. 개인에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영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르고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령 임재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많이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의 임재이기 때문에 공적 임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갈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을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려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전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느껴버리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일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70인의 지도자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창구는 일원화되는 것이 옳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 누군가에 대하여 짐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의식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역할을 맡은 영적 지도자,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묵상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영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역의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너라는 말은 모세를 뜻합니다. 이제 세워진 70인의 지도자는 모세의 동역자로서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할 때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이토록 무겁게 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도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세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모세는 계속 이 백성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해나가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의 여정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훈련의 내용도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군대에 보면 조교나 그 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 입대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악마 같은 그런 대상이지만 사실은 좋은 교관, 조교들은요, 신병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시하고 명령하고를 반복하죠. 그 역할들을 해내야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군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이 백성과 다른 그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인데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이 백성을 향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내 놓으십니다. 쏟아내 놓으면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모세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러다가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백성의 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무거운 짊어질거리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이 동역자들이 세워진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한 가지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진 70인은
백성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협의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지도자 그룹이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 공동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세에게 피력도 하겠지요. 백성의 불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백성들의 의견들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의 방식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적인 공동체는 겉보기와 달리 협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구심점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진 용도를 잘 보십시오. 백성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세운 거지 모세의 영도력 때문에 그 영도력을 보충하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진로를 우리가 결정합시다. 의회를 만듭시다.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고 오직 백성의 짐을 지기 위해서 지도자 그룹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가다가 시험에 딱 뜨는 구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교회 건축할 때, 목회자가 교체될 때, 또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이때 딱 시험 뜹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 모여있는 회의가 협의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된 겁니다. 이걸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저 사람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가? 공동후회나 재직회를 할 때 저런 스타일이면 우리 교회에 맞을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당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재정이 될까? 안 될까? 건축을 하면 좋을까? 아닐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세우기를 원하시나? 아니나?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게 제일 우선되는 과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교회 공동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기도.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실 만한 사람인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다 좋은 일꾼들이죠. 그러나 그 성도들을 쓰는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고 저 사람은 나랑 별로 안 친하니까 안 해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우선 써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뭐 맞는 것 같은데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누가 좋을까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의회 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모인 협의체가 처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필요한 70인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대화하시고 70인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여 주셔서 백성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70인의 지도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모세를 잘 도와 동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의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 훈련을 위해서 사랑으로 훈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책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는 영적 공동체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시고 알지 못할 때에는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성숙해져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음을 벗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고 훈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음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며 함께 일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응답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남해읍교회 심호하시는 이천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관 원례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효도 관광이 선교지 탐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을 하고 대상은 75세 이상 우리 교인들입니다. 장소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입니다. 가실 분들은 김부종 장로님께 연락하신 줄 아는데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모자, 파라솔 등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는데 괜히 또 땀 흘리고 힘들어하시고 피로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이런 준비물들을 잘 갖추어서 하시면 더 즐겁고 쾌적한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즐거운 명성교회에서 선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진주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입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는데 1차 접수는 5월 16일, 2차 접수는 5월 27일까지입니다. 18만 원의 접수 비용 중에 연합회에서 8만 원을 부담하고 개인 부담은 10만 원입니다. 이상민 집사님, 장점자 권사님 아드님 이정훈 군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소낭구 펜션에서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주일 주보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